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1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1절부터 4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깁니다. 길고 그리고 이해하기 좀 난해하죠. 어렵습니다. 우리가 3주째 요한복음 5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처음에 뭐였죠?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셨습니다. 회복시키셨죠. 근데 하필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 논쟁이 붙습니다. 어떤 논쟁이냐면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안식일을 어길 수 있느냐 이거였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라고 하기에는 그가 행한 이적은 이게 도대체 뭐냐 이런 논쟁이었습니다. 근데 이 안식일 논쟁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는 예수님의 대답 때문에 신성모독으로 이제 비화가 돼요. 당신이 하나님과 동격이고 하나님과 하나라고 이렇게 강조하시는 말씀이었거든요. 점입가경이라고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한 수 더 막 나가시는 걸로 유대인들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심판주로 세우셨다.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고 또 심판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눈이 돌아갑니다. 이제 화가 막 치밀어 오르고요.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에 막 마음이 들끓습니다. 참남하다. 어찌 저 시골 출신의 저 천박한 자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을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말씀하시는, 증언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세 가지 증거를 들어서 말씀을 하세요. 증언을 하세요. 이게 신명기에 보면 두 증인이나 세 증인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을 통해서 사건을 확정지어라 하는 율법이 있거든요. 신명기 19장의 율법의 말씀에 따르지 않았나 그렇게 보입니다. 첫 번째 증언은 무슨 증언이었죠? 사람의 증언이었습니다. 사람의 증언. 그것도 그냥 사람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세례 요한의 증언이었어요. 33절에 보면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증언에 기대서 자신을 증명해 보이시지를 않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미국 땅이 추천 사회, 신용 사회 아닙니까? 예, 한국이 뭐 학연, 뭐 인맥 이런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아니 미국은 비교도 안 됩니다. 예. 다 추천해서 사람을 미리 뽑는 사회예요. 여러분도 뭐 경험해 보셔서 이해가 더 잘 되실 텐데, 아주 존경을 받는 영성가나 어떤 큰 목사님이 이 사람은 내가 보장한다, 이 사람은 정말 신실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만약 얘기를 한다면 정말 약발이 잘 받겠죠. 요한이 누굽니까? 400년간의 침묵을 뚫고 다시 등장한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할 자라고 구약에서 예언된 그 예언의 성취, 최고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요한의 증언조차 필요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요한과 비교도 할 수 없는 더 큰 분이 자신을 증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증언하신다. 오늘 본문 36절 이하 보니까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친히 증언하셨다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증언하셨다고요? 바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역사, 그 사역을 통해서 증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자신을 보냈다고 이렇게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두 번째 증언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모든 사역의, 모든 역사의 그 주체가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나는 철저히 수동적으로 그분의 뜻에 순복했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요한복음 5장 19절이죠.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표현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 통역을 위해서 본문 잠깐 건너뛰었어요. 지난주에요, 제가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해 보이거나 영광을 취하지 않으셨다, 그러신 적이 없다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죠. 그분은 정말이지 아버지의 뜻에만 순복하고 사셨습니다. 근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이렇게 주저리 증명을 하고 계신 걸까요? 그것도 모세율법을 따라 한 가지 증거를 대는 것도 아니라 세 가지나 제시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이 대답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증언을 듣고 당시에 알아먹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 지금도 우리가 알아먹기 쉽지 않은데 예, 알아먹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조차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 다 도망갔죠. 예. 야, 이제 완전 텄구나. 이분 쫓아다니면 이분이 왕이 되실 텐데 한 자리 꿰찰 줄 알았는데 완전 망했다 하고 고향으로 흩어졌습니다. 그게 제자들이었어요. 저희 집에 이제 강아지가 있습니다. 이름이 포비입니다. 포비. 예. 곰같이 생겨서 그 뽀로로에 나오는 포비의 그 이름을 따서 포비라고 지었습니다. 제가 포비를 마냥 앉혀놓고 야,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다, 너의 근원은 이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알아먹을까요? 뭐 아니면 신학적인 이런 질문 있습니다. 네가 강아지인데 네가 죽으면 천국 갈까 못 갈까? 예, 이게 신학자들도 이런 논쟁을 하는 부분이에요. 저는 못 간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이런 신학적인 얘기를 하면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고민할까요? 포비가?
아니에요. 대신 뭐 엉덩이 쓰다듬어 뭐 달라고 주로 이렇게 뒤돌아 앉거나 배를 긁어 달라고 이렇게 뒤집어 깔 겁니다. 근데 포비가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의 말이 이거예요. 밥 먹자 뭐 이런 거. 간식 이거 잘 알아듣습니다. 간식. 그다음에 산책 뭐 이런 종류를 딱 귀신같이 알아듣고 자기 자리로 막 가고 막 뛰어다니는 거 좋아해요. 근데 잘 보세요. 이게 욕구 충족용 낱말들이에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여러분 당시 제자들의 수준이 당시 유대인들의 수준이 딱 이 포비 수준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못 알아먹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다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자신의 그 문제 해결, 아니면 소원 성취,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 쫓아갔다고 막 이렇게 나오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이런 욕구 충족용 말씀으로 이렇게 이해했어요. 포비가 이제 푸들 피가 이제 반 섞였거든요. 그래서 똘똘한 편입니다. 개인기가 있어요. 저희가 많이 훈련도 안 시켰는데 sit 뭐 이런 건 기본이고 down 뭐 엎드리는 거, 뭐 wait 하면 기다립니다. go 하면 가고, high five 하면 이렇게 두 손 들고요. 뭐 turn 하면 이렇게 막 돌아요. 간식을 들고 있을 때만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도 이 정도는 했어요. 율법의 의미는, 말씀의 의미는 전혀 몰랐는데 시키는 대로 다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율법을 다 지켰다 이렇게 자부했어요. 그러면서 자화자찬했죠. 난 잘하고 있구나. 그리고 또 뭘 했냐면 내가 더 잘났네 아니면 네가 더 거룩하네 하면서 서로 영광을 취하곤 했습니다. 근데 이게 비단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우리 모두의 수준입니다. 사실 포비가 타락한 인간보다 훨씬 나요. 너는 멍멍이야. 너는 개야. 너 못 알아듣는 거 당연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뭐 얘기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지만 가만히 있습니다. 별로 화 안 내요. 근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먹어. 너희는 들을 귀도 없고 믿음도 없고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다. 너희가 알아먹으려면 너희는 거듭나야 돼. 요한복음 앞에서 봤죠. 이렇게 말씀하시니 유대인들이 대노합니다. 아주 노발대발하면서 예수님 죽이려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실존이에요. 모습입니다. 멍멍이보다 못한 이 교만과 이 죄로 찌들은 이런 존재로 전락해버린 것이에요. 그럼 여기 질문이 있습니다. 알아먹지도 못할, 이게 왜 넘어갔지? 알아먹지도 못할 사람들에게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들을 뭐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려고 그러셨을까요? 그렇게 안 될 거 다 아셨거든요. 성경에 보면 37절에 보면 너희는 아무 때나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보지 못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하시고요. 38절에 보면 너희 속에 말씀이 없으니 너희가 믿을 수가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42절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너희 속에 없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47절에 너희가 그토록 존경하는 그 모세의 글도 너희들 안 믿는데 하물며 나는 어떻게 믿겠느냐 계속 이렇게 핀잔투로 얘기하세요. 그러면서도 계속 설명을 이어가십니다. 때로는 비유도 동원하시면서 이야기를 풀어가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기 위함이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 큰 일이 뭐라 그랬죠? 제가 바로 죽은 자들을 살리는 일, 구원하는 일, 그리고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로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는 그 일이 아버지께서 맡기신 큰 일이었습니다. 내게 아버지께서 맡기신 한 영혼도 내가 놓치지 않는 것이 내가 일이다, 내 일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따라서 예수님은 모든 그분의 사역들과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그 큰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로 한 걸음씩 걸어가셨죠.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요.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면 신약의 모든 말씀들과 예수님의 그 사역들은 십자가를 예표하고 또 십자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 알쏭달쏭한 표정들 앉아 계셔서 제가 그 꼬리를 무는 아주 유명한 논리를 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원숭이 똥구멍은 뭐죠? 빨가면 뭐 요새 MZ 세대들은 잘 모르나? 빨가면 사과는 뭐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는 뭐죠? 길면 기차는 빠르면 비행기는 높으면 백두산까지 잘 이루어졌습니다. 참 잘했어요. 도장 있으면 5개 찍어드릴 텐데 연습 게임이었습니다. 이런 논리로 한번 해볼게요. 잘 따라오십시오. 당대에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먹을 사람 한 명도 없었다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면 알아먹을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귀를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들을 수 있고 또 눈을 열어주셔야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릴까요?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돼요. 거듭남이 뭘까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게 거듭남이에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수 있을까요? 들어오실 수 있는, 이게 좀 신학적인 용어인데 어떤 법적 근거가 마련이 돼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죄가 없어야 돼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죄 없다고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죄와 조금 더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죄가 없다 인정을 받아야 그때야 그분이 들어오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죄 없다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죄의 값이 치러지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를 짓잖아요. 근데 그 죄값이 치러지면 돼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의 빚을 갚아주면 그 채무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지듯이 누군가가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면 그 죄의 형벌이죠. 그 정죄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됩니다. 그럼 죄의 값이 뭐죠? 죽음이에요.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목숨값보다 더 가치 있는 분이 죽으셔야 돼요. 그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죽으셔야만 했어요. 하나님밖에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나요? 못 죽으시죠? 어떻게 되면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을까요?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 됩니다. 이게 성육신이에요. 인간의 목숨값은 같은 인간의 목숨값으로 대속한다 이렇게 하는데 대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 친히 인간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이게 당대에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거를? 이 성육신과 이 십자가의 신비를 누가 인간이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단도 몰랐는데. 사단도 이걸 전혀 모르고 예수님 잡아 죽이면 끝나는 줄 알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십자가에 매달면 끝나는 줄 알고 그 일을 했었는데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잘 따라오셨어요? 이해가 잘 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사역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어디로 향하시는지 보이십니까? 십자가로 향하고 있어요. 십자가로. 제가 이렇게 설명을 잘해서 이해가 되시는 게 아니라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 안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눈 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남으로 우리의 귀가 열렸기 때문에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세상에 나가서 이 얘기를 하면 누가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예수님 당대에는 아무도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던 이 진리를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더 중요한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갈게요.
딱 여기 이쯤 오면 무슨 이유? 질문이 뭐였지? 예, 이러죠.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알아먹지도 못할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시나? 예. 두 번째입니다. 당대에 듣지 못할 자들에게 아무 효력이 없었던 이 말씀의 효력이 생길 날이 오거든요. 생길 때가 올 것이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힌트를 드렸듯이 하나님 아버지께 그 선택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 귀가 열리고 눈이 뜨일 때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게 될 것이고 깨닫게 될 것이고 또 따르게 될 것을 예수님 아셨어요. 누구 얘기입니까? 방금 전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논리를 들으시면서 끄덕끄덕 하셨던 여러분 그리고 저의 얘기예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자들, 그들이 성령님의 그 조명을 받을 때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요. 그 말씀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성령님의 역할이 이거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또 성령님은 자기 자신을 높이시지 않으세요. 자기 자신을 증명해 보이시지도 않습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높이시고 그분의 십자가를 증언하세요. 이렇게 나오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제가 조지혜택 기숙다방에 혼자 기도할 때 성령님이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방 안에 가득 찼어요. 성령이 찾아오시니까. 그럼 그 임재가 어떻게 느껴지냐면 공기가 무겁게 저를 짓누르는 그런 어떤 감각으로 다가왔습니다. 쓰러졌죠. 그래서 누르니까 한참을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이지 손가락 하나도 꼼짝할 수 없게 딱 붙드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당시에 방언도 했었는데 새로운 방언을 막 주시고 뭐 제 입을 막 움직여서 예언도 주시고 소위 그 펜타코스타 집회에 가면은 한 번씩 조금씩 맛볼 수 있는 것을 제 방에 혼자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 오시니까 다 체험하게 하셨어요. 깜짝 놀랐죠. 저는 그런 걸 찾지도 않고 추구하지도 않았었는데요. 한참을 기도를 하니까 몸이 쫙 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박고 오래 있었으니까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이때다 싶어서 바로 누웠습니다. 바로 누워서 쉬려고 가만히 누워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네가 이제 나를 다시 찾아왔구나 이런 마음을 주시고 저를 어디로 끌고 가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딱 있는데 내가 예수님의 음성이죠. 그러니까 내적으로 들리는 감동이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고통당했다 하는 그 말씀이 이렇게 은은하게 들리자 또 주님의 고통이 느껴지자 정말 울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제 온 세포를 사로잡는 것을 제가 느끼자 오열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성령님이시구나. 성령님은 자신을 증언하거나 높이시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언하신다고 하셨는데 성령님이 맞구나 하고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분명히 체험했어요. 성령님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시는 분이시구나, 증언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성령님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요. 여러분 다 아시는 유명한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텐데 온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되라 뭐 이런 게 아니라요. 될 것이다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계속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막 떠벌리고 다니면 됩니까?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요새는 별로 효과가 잘 없어요.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아주 고상하게 들리는. 그래서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열심히 애쓰고 또 하나님의 뜻을 뭔가 좀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증거가 될까요? 뭐 일리는 있는 말입니다.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과 어떤 선행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것으로 그리스도가 증거된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증거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죠.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다는 것을, 내가 세상의 구주임을 증명하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의 죽음이 증거가 됩니다. 우리의 죽음이 증거가 돼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사 이루신 역사가 무엇이죠? 우리의 옛 자아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들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살리신 그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구주되심을 증언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살아있음을 통해서 계속 증인이 되려고 합니다. 예수 잘 믿어서 세상에서도 잘 되고, 모든 간증이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 잘 믿어서 세상에서 잘 됐다, 뭐 이런 간증. 사람들이 칭송받는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한마디로 영광을 토스해드리면, 그러면 신앙이 좋다 그러고, 참 잘 믿는다, 잘 산다 그래요. 스스로의 믿음을 자신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와 선행으로 증명해 보임으로써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착각합니다. 이거 착각이에요. 근데 주님은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 대해서 죽고, 주님 이것은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죽는 것이거든요. 나의 평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칭찬에 대해서 죽고, 내 자랑에 대해서 죽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손같이 정말 아무것도 흠모할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으로 겸손하고 묵묵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으로 증명해 보이라고, 증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듯이 하나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나의 죽음으로 그리스도가 살아나시고 그분의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그 역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선포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욕 먹으라는 거예요. 예. 뺨 맞으면 다른 쪽도 돌려대라는 겁니다. 배알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라고 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억지로 짐을 지으면 자발적으로 대신 져주라, 이런 말씀하시고요. 억지로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같이 길동무가 돼서 같이 가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그러니까 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성질 같았으면 100번은 더 뒤집어 버릴 만한 그럴 법한 일인데, 이제는 나의 죽음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사심을 통해서 그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해 나가는 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증인의 삶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당황합니다. 아니, 이 사람은 뭔가 다르네. 뭐 찔러도 화를 내지 않냐? 옛날엔 찔러도 피도 안 나오던 사람이 배알도 없는 사람처럼 왜 늘 져주고 희생하나? 뭔가 이상하다. 기쁜 일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맨날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은데 기쁨이 넘치고 왜 이렇게 평안하냐? 뭐 이런 얘기를 듣게 되신다면 여러분, 증인으로 잘 살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영적인 본능이 되어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죽고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참 증인들의 삶 속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빠르게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메시아됨을 증언하는 세 번째 증언을 잠깐 보고 마치겠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뭘까요?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질문을 받으면 무턱대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이런 것처럼. 예.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대답을 했냐면 어른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깊은 뜻은 몰랐어요. 물론 모범 답안이죠. 토테미즘 같이 원시 종교나 아니면 정화수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기복 신앙 말고 소위 말하는 여타 고등 종교들은요, 도를 깨우치려고 합니다. 맞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고뇌와 고통에서 벗어나서 진짜 자신을 찾을 수 있는가 하는 방법론에 집중해요. 방법.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지켜보고 이것도 금해보고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하는 이 방법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도를 알려주거나 내가 해봤더니 된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도 같았다 그러죠. 도 같으면 어떤 방법론이 생기면 어떻게든 그 스스로 열심히 그 도를 따라가서 정진해서 어떤 경지에 도달하거나 어떤 목표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는요, 도를 전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어떤 방법론이나 어떤 실천 사항을 제시하지 않아요. 성경은 뭘 말하죠?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게 방법 아니냐? 근데 이게 믿는다라는 것도 그렇고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죠. 그 개념도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어떤 공식이나 방법론으로 집어넣기에는 그 의미가 굉장히 깊어요. 그걸 지금 나누려고 그러는 거 아니고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대할 때 늘 이 방법에 집중했습니다. 이 율법을 지키면 축복이고 이 율법을 어기면 저주받고 이 공식에 매몰돼서 아주 숨막히게 살았어요. 정말 치열하게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신들의 의의를 증명해 보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속내가 왜 그랬을까요? 자랑하려고. 자기의 거룩함을 자랑하고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받으셔야만 할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그렇게 부단히 했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서로 영광은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이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인데 이들은 살고자 했습니다. 이게 성경을 대하는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정확한 진단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들도 끊임없이 내가 할 것을 찾습니다. 할 것을 달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또 주님의 은혜로 거듭났다고 고백은 하는데 뭘 해야 되냐? 좀 할 거를 줘다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그 일을 내가 행함으로 내가 주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들 앞에서도 떳떳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어떤 가치가 증명이 되고 또 자랑거리도 생기니까요. 정말 이게 우리 안에 뿌리 박혀 있는 죄성이에요. 재정이 많은 사람들은 재정을 가지고 은근히 자랑하고요. 은사가 있는 분들은 교회에서도 은사를 가지고 자랑합니다. 열심히 있는 분들은 자신의 열심을 증명하고 성실한 분들은 성실함을 통해서 또 자신의 가치를 자꾸 찾으려고 해요. 자랑하려고 그러고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죄성인데 이게 죄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자는 거예요. 우리는 죽기를 정말 죽기보다 더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했다. 그렇게 성경에 나오죠. 다른 건 다 참아도 내 자존심 짓밟히는 건 못 참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짓밟히시고 침배침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셨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나의 행위로 나의 살아있음으로 나의 영광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려고 합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름받은 교회조차 좋은 교회라고 칭찬받고 세상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으려고 왜 발버둥치려요? 그래요. 그게 전도에 도움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크게 부흥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는데 여러분 착각입니다.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는 그 시작이에요. 좋은 평판, 칭찬, 세상의 칭송. 그러면 그런 사람은 환영하게 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거나 세상을 향해서 자랑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비우고 나 죽은 십자가 지고 예수 그리스도 따르는 자들이 교회예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높이는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좀 깨우쳐야 돼요. 돌이켜야 됩니다. 나의 알량한 이 자존심,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이 평판 이런 거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나 죽은 십자가 내가 짊어지고 따라가야 합니다. 좋은 교회, 좋은 평판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다 접어놓고 정말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자들 아니면 세상에서 좋은 평판이라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마음껏 와서 주님 만나고 예배할 수 있는 그 교회가 돼야 돼요.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면서 주님과 하나 되어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라 하는 그 성찬의 의미를 나의 죽음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욕먹고 가는 길이며 희생하고 가는 길이고요. 자존심은 묻어두고 가는 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본성으로 힘들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그 살아나심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증거되며 그분의 십자가가 높아지고 그분의 이름이 가장 높임받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의 생명으로 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라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나의 어떠함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주님, 이제는 돌이키기를 원하오니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삶을 통해서 때로는 욕먹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희생하고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은 그 삶이지만 묵묵히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증거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